하박국 찾으셨습니까? 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명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없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아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하박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좀 아주 간단한 시대적인 좀 상황을 보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가 이 무깃도에서 애굽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유다의 쇠퇴기가 옵니다. 여호야김이 폭정을 일으키고 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암흑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쇠퇴하고 정의와 공의가 굽어서 시행되지 않는 아주 처참한 시기일 뿐 아니라 그때 또 아수르가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다가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당시의 어떤 세계사의 강대국의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세계가 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부패하고 쇠퇴한 시기를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때 동시대의 선지자가 이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질문들을 살펴보겠지만 1장은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그리고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이제 1장 내용이고, 2장에는 하나님이 바벨론도 유다를 치는 도구지만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쭉 써놓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3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하박국 내용은 잘 몰라도 하박국에 나오는 찬양들은 아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그렇게 3장에 그래 다 없어도 이름으로 살겠다 그거잖아요. 그건 다 기억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그것도 있고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지금 음정이 틀릴까봐 말이 안 나요. 주 영광 나타내소서. 이런 찬양들이 하박국 안에 속속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이 뭐냐 하면 이게 무슨 국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뭔 국이냐 그게. 자, 하박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본인에 대해서 어느 지파다, 어느 출신 명분이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대뜸 난 선지자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 이게 하바크 껴안다에서 왔거든요. 껴안다에서 와서 하바쿠크라고 되는데, 이게 포옹 그리고 이름으로 말하면 껴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했잖아요.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선지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잠잠하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이스라엘의 쇠퇴와 패망 직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껴안냐 하면 본문 내용들을 쭉쭉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이스라엘을 품고 껴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껴안는 자, 그러니 그 당시 선지자의 부르심일 뿐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껴안고 매달리고 여러분 놓아주지를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계시고,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다면 환도뼈를 꺾어 쓰셔라. 아침부터 발음이 안 됩니다. 꺾으셔서라도 제가 다른 데는 다 얇은데 혀만 뚱뚱합니다. 다 이렇게 얇은데 혀만 뚱뚱해가지고 시읒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발음이나 시읒 이응 시읒이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발음에 대해서는 이게 안 돼요. 혀는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셔야 한다. 이스라엘 정체성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늘 몇 번씩 나온 얘기지만 이스라엘을 이름을 히브리어 파자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이쉬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로 이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쉬 사람이, 라 뭡니까? 바라보다, 엘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가 뭐냐? 이스라엘 이름의 뜻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그가 싸우실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내 힘을 내려놓는 거죠. 내 힘을 전혀 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 정체성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오늘도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불만 섞인 말이지만 질문과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에 물었던 사람. 그가 누구냐 하면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을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던 사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말세로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쇠퇴해질수록 묻지 않는 사람들, 묻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물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기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부만 중보자다. 아니잖아요. 중보부만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입만 열려 있으면 우리 모두가 기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입만 뻥끗하고 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도록 하는 자, 누구도 묻지 않는 시대에 물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하면 기도하는 교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생명수교의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묻지 않는 시대에 묻는 자. 이 하박국이 있었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을 해요. 침묵. 선지자가 막 껴안고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데 그게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원어에는 아드 아나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인지가 굉장히 지금 선지자는 궁금한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내가 부르짖어도 샤바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부르짖다는 말이 아니라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3장이라고 생각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던 때가 있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안에 뭘 봤냐 하면 여기 강포라는 말인데 하마스라는 말이에요. 폭력. 하마스를 보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부르짖어도 구원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3절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하박국이 어디에다가 집중을 했냐 하면 3절에 집중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왜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죄악을 보게 패역이라는 말이 아말이라는 말인데 고통. 그러니까 이 지금 선지자의 눈에는 눈으로 보아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 보았다는 말이 라가 아니라 나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응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나를 처음에는 라거든요. 죄악을 보게 하시며 왜 고통을 주시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구절까지는 이 상황과 현실 한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도 그 상황과 보니 누구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니 선지자조차도 이 구절에서는 뭘 보냐 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배역, 환경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편안하게 아이고 좋다 사는 거는 왜 이 답답함을 모르고 사는지를 모르요. 하나님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도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물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답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으면 선지자조차도 지금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눈이 패악을 보게 하시며 내 눈이 죄악을 응시하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가득하고 다툼과 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로 치면 교회인데 교회 안에 폭력, 폭언, 다툼, 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목장과 목장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우리가 이게 나라 단위의 교회였지만 여기가 또 영적으로 교회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라요 저기 모여 있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폭언과 다툼과 분쟁과 약탈과 업신여김과 조롱과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조차도 이 교회 오기가 힘들겠습니다. 딱 하박국의 심정이 교회를 왔는데 이스라엘 딱 지켜보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예배가 있고 분향단에 향이 올라가고 제단에 향이 올라가고 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예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패악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이것만 보게 되는 상황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결과가 뭐냐? 이 어떤 부패한 상황에서 이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사절이 얘기를 사절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예,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이하다. 푸그라는 말인데 차갑고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맥박이 뛰지 않아서 이제 차가워지고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차갑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갑고 무감각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하게 느껴지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려는 거예요. 맥박이 뛰다가 멈추는 것처럼 차가워지고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 여기서 정의가 뭐냐?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공의로 번역을 해요.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에 있어서 인본주의가 드글드글거려서 이해관계 안에서 폭력과 폭정과 폭언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전혀라는 말, 전혀 시행되지 않는 네차흐 전혀라는 말은 영원토록 공의가 영원토록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는가? 왜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매달려도 질문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내부 안에가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마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서 멀어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서 멀어집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기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수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각자 처소에 있는 목장 안에 공동체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 교회에도 많은 기도를 이루어서 어떤 구속사의 수종을 드는 일과 오중직임과 여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어떤 원리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원리냐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600명, 700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누구는 누구 뒤통수 숨어가지고 멀어지고 누구는 뭐 싸우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폭언하고 폭정을 일으키고 이런 어떤 교회 안에 분쟁과 악함과 불의와 행악이 시행되면 우리가 몇 명이 모였냐, 몇 명의 성도가 여기 있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목장에 몇 명이 모였냐, 우리 목장이 몇 개를 분가를 했냐, 우리 초원이 지금 몇 개의 목장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몇 개의 부서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는 숫자고 그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이 미시파트가 굽어지고 있으면 말씀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말씀은 맥박이 뛰지 않듯이 차가워지고 말씀이 힘이 없으니 사는 자들이 듣고 사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은 듣고 사는 자들이 없으니 그들의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강건하게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서울생명수 교회도 강건하게 지금 세워지셔야 됩니다. 야, 이거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손가락질 하는 게 힘드네. 아시겠습니까? 예? 서울생 아마 혼자 막 유튜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신기하다, 그죠? 차려놓은 밥상인데도 혼자 말하기가 힘든데 서울생명수교회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몇 명 모였느냐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거기가 연합되고 하나님 나라면 거기 기도를 하나님 긍휼을 여기셔라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장이 뭐 분가가 안 됐다 아직 어떤 목장은 숫자가 작다 우리는 뭐 초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들판인가 뭐 벌판이다 들판이건 뭐 벌판이건 뭐 초원이건 어딘지 초장이건 어딘지 간에 그 목장이 분가를 몇 개 했냐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의 목장이 숫자와 상관없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찢어짐이 없고 나눔이 없으면 하나님 저기를 듣는 게 아니라 거기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 한국 땅 안에 얼마나 메가 처치가 많아요. 그 가운데 또 돈 뭐 100억, 200억 이런 것 때문에 또 얼마나 소란 소리는 게 많아요. 성도가 얼마나 거기 많습니까? 10,000명, 20,000명이 있는데 들리는 막 뉴스라고는 맨날 교회 그런 짜는 소리밖에 안 들리죠. 교회가 쪼개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죠.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막 들리죠. 숫자로 치면 메가처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 안에 정렬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나만 멀어질 뿐 아니라 내 이웃 또한 나로 인해서 멀어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생명수 교회의 기도를 들어 쓰시지 누구를 들어 쓰시겠는가? 그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기 보면 정의 또 미시파트 공의가 굽게 아칼이라는 말인데 굽어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들을 둘러싸므로 정의가 굽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행을 행하고 공의에 굽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인은 더 궁지에 몰리고 그들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의 문제.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였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돌아보면 질문이 뭐였냐면, 주께서 어느 때까지,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듣지 아니하시는 걸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게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5절인 거, 5절. 5절부터 11절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대답.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러면 너희 나라 내가 심판할게.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부적인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나라 밖에 있는 갈대아인을 들어서 그럼 내가 갈대아인을 들어서 정결하게 할게. 죄를 뿌리 뽑아버릴게.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들 배고임 이방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옛날 드라마 이름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전자 앞에 보고가 뭐냐? 라거든요. 라. 일반적으로 우리 아는 게 라입니다. 보고다. 후자가 뭐냐 하면 나바트라는 말인데 응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방 나라들을 보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였던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지금 내부를 보지 말고 내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니 이방 나라들을 좀 보고 또 봐라.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시선을 두지 여기 자기 나라에게 이스라엘의 시선을 두지 말고 세계를 보고 거기를 지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몹시 놀라고 또 무슨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길래 몹시 놀라고. 여기 여러분은 몹시가 안 적혀있죠. 원어에는 몹시 놀라고 또 몹시 놀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몹시 놀라. 이렇게. 이거 몹시 놀라고 몹시 놀라다 이거 자꾸 볼 때마다 나는 우리 교육자실에 김영규 전도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우리 형규 전도사님이 잘 놀래거든요. 작은 얘기에도 아주 리액션이 크십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어. 거기 음식이 맛있다더라. 그럼 여기서 대박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일을 하고 있어. 여기서 저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뭐 그렇다더라니까. 옆에서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질문을 한 나도 안 놀래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많이 놀랍니다. 그래 김영준 전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작은 일 가지고 인간 세상의 작은 일 가지고도 그렇게 놀라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다른 사람 다 살아서 올라가는데 전사님 혼자 죽겠다 놀라가지고 예수님 하고 걔가 거품 불고 죽는 거기 맛있다더라. 대박 하는데 예수님 오면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혼자 죽어버려. 형님 조선님 미안합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계속 여기 보면 몹시 놀라고 또 놀라해라.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포알포엘이라는 말인데 행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그래 지금 하박국은 국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니는 세상을 좀 보고 지켜봐라. 내가 행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여러분, 이 나라를 중보하고 이 국가를 중보하고 이 대한민국을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정의가 굽어지고 공의가 굽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하박국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박국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 힘들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아니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지치고 도저히 이것은 노타늘과 같아서 굽어지는 일이 없으면 좀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한국 안에서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마치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서는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침묵하시고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긴다고 하는,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서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지금 오늘날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우고 있는 여러 열강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오.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에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일. 우리 눈이 판단하고 우리 눈이 보고, 아까 하박국은 자기 눈이 보는 대로 믿었잖아요. 우리 영이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는 여러분이 뭘 보느냐, 뭘 듣느냐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하박국은 너무 답답한 심정에 본인 나라 상황과 처지만,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패악과 악함, 그거밖에 보이죠. 그거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결케 할 도구가 이 국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니, 하나님 세상 밖을 봐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나라 밖에서도 일을 하고 내 눈이 보이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사 고백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음속을 기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 가사 보면은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찬양이 북한과 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만들어졌다잖아요. 이제 진짜 이번에 왜 영화 개봉 중에 신의 악단 보면 이게 실화를 기반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칠골교회인가 거기 가짜 부흥회를 여는데, 그 가짜 부흥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간 일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소식들은 많이 익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지하교회가 살아있고, 우연히 선교사를 통해서, 목숨 걸고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하나 건네받고, 말씀 건네받고, 찬양 하나 듣게 되다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이 잠들면 잠들지언정, 내 영이 죽었으면 죽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일을 멈추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6절에 갈대아인을 일으킨다는 그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냐 하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지금 신흥 세력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어떤 국제 정세도 그렇고 보이는 게 잘 없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또 선민 사상 하나는 딱 남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딱 하나 남아가지고, 아수르 시대도 자기들이 구별돼서 우리는 구원받았다잖아요. 남유다는.
아수르 시대 때도 자기들은 구별받아가지고 그 시대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대아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치러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갈대아인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소수의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있는 그들은 아직도 행위는 죽고 행실은 죽었는데 선민 사상은 딱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수르에게도 살아남았는데 하나님 남게 하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죽겠냐 이거거든요. 선민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포악과 약탈 때문에 행실은 죽었는데 살아남을 명분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자기 지위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선민 사상까지는 아니라도 이러한 비슷한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니 내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행실은 죽었는데 교회에 나와야 되는 명분은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딱 그 꼴이란 말이에요. 믿지 아니야. 유다는 아무리 하나님이 세계각국의 일들을 봐라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해도 아이고 무슨 갈대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안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 때 살아남아 봤거든. 그러니까 실제 내부는 썩어서 포악과 폭정과 폭력과 다툼이 있는데 겉으로는 딱 지위가 딱 남은 거예요. 지위만 남고 명분이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와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아 교회 왜 가니까? 주일이니까 가지. 교회 왜 가니까? 집사니까 가지. 교회 왜 가니까? 유치부 초등부 엄마 가니까 가지. 교회 다닐 명분과 지위는 남.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지금 그래도 가야지. 교회 다닐 명분과 지위는 남.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사람이 명분과 교회를 다녀야 되는 명분 목장사님들이 다 보는데 내가 안 가면 명분과 지위만 남으면 얼마나 이게 처참합니까? 그러한 자들이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시는 게 기쁘시죠? 그냥 명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야 돼요. 지위 때문에 직분 때문에 따놓은 직분 때문에 오시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만 남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바벨론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이 답변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소개가 6절 7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바벨론에 대한 소개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여기 보면 바벨론은 어떠냐면 사납고 마르라고 하는데 격분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늘 격분이 돼 있어. 씩씩거리고 격분한 상태, 성급한 백성을 하나님 일으키셨고 6절에 보면 다니며와 일으켰나니 둘 다 분사형입니다. 그러니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넓은 길로 다니며라는 말은 바벨론이 전력을 다해서 온 중동 지역을 무리를 지어 총력을 다해 때로 다녔거든요. 그러니 넓은 길로 좁은 길 넓은 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가는 길은 곧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침략하는 나라는 그냥 곧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횡무진 다니는 나라이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이 아니라 미쉬파트 심판과 위험이 그에게로 나온다. 그러니 앞에 말이랑 똑같잖아요. 하박국이 어떻게 이게 구원해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심판과 위험이 그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바벨론은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도 세상은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기 소개하는데 8절을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군마가 그들에게는 어떤 수단이 뭐냐 하면, 정복의 수단이 뭐냐, 군마를 이용하다. 어떤 군마?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군마, 늑대보다 사나운 군마를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처럼 기동력 있는 마병들도 있다는 거예요. 군마와 기병, 마병들, 이 수단이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강력하게 그 당시에 나라들을 제패했다. 방법은 뭐냐? 방법이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며, 강포를 행한다라는 말이 여기 보면 강포를 행하리라 레 하마스라는 말인데, 레가 위하여, 하마스 폭력을 위하여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수단은 뭐냐? 마병, 군마와 기병들을 통해서 방법, 폭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폭력을 잔인할 만큼 폭력을 행하여서 나라들을 정복해 가더라. 바벨론 모두 폭력을 위하여 오고, 나아가면 메감마라는 말, 총액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벨론 군대가 전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로잡아라는 말이 이 쉐비라는 말인데 포로라는 말입니다. 포로를 또 모을 때 어떻게 모아요? 뭐처럼 모은다 되어 있습니까? 모래처럼 모여요. 모래처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최대치, 할 수만 있으면 강력하게, 할 수만 있으면 빠르게. 구약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이렇게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정복할 왕들과 방백들을 조롱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흙더미를 쌓아둬요. 흙더미를 쌓아가지고 점령하더라. 이 점령이 목적인 거죠. 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11절은 이러한 바벨론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벨론을 하박국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 바벨론을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바벨론을 정의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뭘로 삼는다고요? 신으로 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뭐 하나 딱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또한 바벨론화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빼고 모든 수단, 하나님 빼고 모든 방법, 그게 자기 힘이 곧 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바벨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자들, 아까 앞에 봤잖아요. 왜 앞에 이렇게 구구절절 바벨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냐면, 바벨론은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의 반대대로 이 시대에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 힘을 배치시키고 자기 힘을 위치시키고 자기 지혜와 자기 계산과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과 자기 주머니와 자기 지갑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 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대로 사는 겁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우리 힘대로 살아봤자 득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집요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진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그게 몇 시가 됐든지. 그러니까 뭘 하나 구해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싶으면 그게 막 폰이 막 손에서 놓쳐지질 않는 거예요. 온갖 경로와 통로와 지갑과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원하는 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그리고 시간 다 날라먹고, 기도 시간 다 날라먹고, 경건 시간 다 날라먹고. 그러니 이게 은혜에서 탁 떨어, 사람이 은혜에서 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수단과 방법,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수단과 방법, 온갖 것을 다 놓고 사는 사람, 바벨론화된 겁니다. 바벨론화된 거예요. 탈바벨론 하시길 축원합니다. 탈바벨론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수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자리인 겁니다. 이게 이성과 부딪히더라도, 나의 논리와 부딪히더라도, 나의 이해와 부딪히더라도. 근데 그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그게 12절부터 17절인데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데도 잠잠하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나의 하나님이여 거룩한 이시여 하며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시여라고 또 이렇게 막 구구절절 붙이냐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친다 했잖아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이성과 논리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백성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지? 이게 그냥 딱 자기 합리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피해갈 줄 모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거룩한 이십니다. 주님은 예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전부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구속사에 수종드는 나라 되어야 되고 오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시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빌드업을 해갑니다. 바벨론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9절 후반부에 보면 징계하기 야카흐, 앞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뒤에 징계하기 야카흐라는 말인데, 경계가 아니라 징계, 꾸짖다. 그러니까 세상을 들어서 성도를 치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때는 그런 경험이 유다 지파에게는 없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다 망해도 자기들은 남지 않았거든요. 갈대아인을 들어서 자기들 치신다.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치신다. 이게 거울 치료예요. 거울 치료. 왜 거울 치료냐 하면, 아까 이스라엘 1장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겁탈과 포악, 강포를 행한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갈대아인이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을 치러 올 때에 폭력, 강포 똑같은 말이거든요. 폭력을 위하여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바벨론을 들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울 치료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랑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 보면 치료가 되는 거. 내가 반성하게 되는 거 있잖아. 반성하게 되는 거. 여기 부모 세대 분들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똑같아. 다리도 막 이래, 이것도 막 해. 말버릇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거 더 막 때리려고. 그게 아니라 거울 치료.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거울 치료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행동을 보고 내가 치료가 되는. 근데 이스라엘이 다 그 꼴인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을 쳐서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했더니 바벨론도 똑같은 사람인데 다리가 더 클 뿐이지 거울 치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탄압한다든지 점점 더 세상이 득세하여서 성도의 권세를 짓밟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올 텐데, 그 신호는 불의함에 대하여서 애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똑같은 걸 통해서 교회를 치시는구나.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는 몰라도 왜 하나님 불의가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지언정 한 번 더 돌려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구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나보다 더한 것을 들어서 나를 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걸 들어서 나를 치니까 내가 돌아오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눈이 정결하심으로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들어서시는 걸 하나님 어떻게 그걸 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아보려고. 하나님 성품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정결하신 분이 이걸 지켜보시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짓된 자들, 바가드,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때린다고. 이게 하나님 가합니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 여기 보세요. 더 중요한 거. 자기보다 뭐한 사람을 삼키는데도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자기가 낫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나보다 더한 놈이 나보다 더 악한 놈이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서 나를 치시고 나보다 더 악한 걸 통해서 날 더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선민사상, 직분, 명분이 살아남아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상대평가를.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절대평가인데 이스라엘도 공의에 거스리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하물며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한 것을 쳐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왜 내가 억압을 당하고 힘드냐? 딱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딱 심은 대로 거두어 가는구나. 단위가 클 뿐이지 똑같은 게 나에게 오는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지켜 잠잠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갖 설득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바다의 고기가 막 다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뭐 통치자나 바다의 고기들 중에 뭐 머리가 주권자가 누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바다의 고기처럼 왜 통치자가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벌레 같게 하시니까 라는 말이 레메스라는 말인데 벌레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생물이라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바다에서 벌레가 나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생물 같게 하십니까? 하나님, 적어도 피조물보다는 우리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상황만 보니까 아이고 신앙이 명분 신앙, 직분 신앙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잡는 대로 다 잡으며 낚는 대로 다 낚으며 투망으로 건지는 다 건지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그물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거기서부터 막 또 풍성하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불평 불만을 막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옳으니까 옳냐 그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설득했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안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정결하냐 거룩하신이잖아요. 하나님 안 맞잖아요. 하나님 구속사를 우리 통해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하나님 정결하신 분인데 이거 됩니까? 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쓰니 이게 이 부정한 날 이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됩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철두철미하게 논리정연하게 빈틈없이 아주 탁월한 구조 안에서 하나님 탁 던졌어. 하나님이 되려 내가 거룩하지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말 잘했다. 이럴 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을 던져놓고 1절 하박국이 행위가 중요해요.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 있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으니. 2장 1절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뭐 하였다고요? 서면. 그러니까 하박국이 참 대단한 게 참 바른 게 뭐냐 하면 앞에 기도 두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로운데 그걸 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꼭 있어. 하나님 어쩌고 다다다다다다 하고 가. 그 쉐키나우에서 기도가 그래 축사되는 걸 알겠는데 어째 그래 춤을 받고 막 으다다다다다라라라라라 가. 그리고 하나님 어쩌고 막 기도해. 가. 응답은 내일요. 이게 뭐냐면 그 스트레스 해소성 기도. 이것이 저는 부단히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누구한테 여러분 세상 가서 누구한테 소리치겠어요? 큰 소리 치는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 우리가. 세상 누구 가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겠냐? 근데 그것도 그렇지 너무 소리치고 간다 그냥. 응?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하나님도 이제 기다리고 있어. 저기 언제까지 저러려나. 가래도 뱉고 침도 뱉고 이러고 다 들어. 듣고 나서 자 이제 내가 한마디 한다. 간다 하는데 가는 거야.
하나님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또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는구나. 이게 그 혼의 만족. 이러한 기도는 혼의 만족을 누리고 갑니다. 오늘 기도했다. 샤우팅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확히 얘기를 하면 노래방에서 기도실로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래방에서 기도 장소. 얼마나 이게 버릇없는 일이에요. 우와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질문하고 기다립니다. 질문하고 기다린다. 보면 파수하는 이렇게 미시 메레트라는 말인데 직무, 임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파수하는 이라기보다 직무에 서 있었다. 직무에 설 것이며 이게 레위, 그러니까 하박국 레위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루, 마초르라는 말인데 망대 위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어디 옮기지 않고 바로 망대와 파수하는 자리 자기 직무에 딱 있었냐면 그 사람의 직무가 뭐였냐? 여기 보면 기다리고 뭐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차파라 주시하다 뒤에 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시하고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그럼 뭘 주시하고 바라봤느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할지 이게 번역을 하면 마 예다베르 비라는 말인데 이게 비, 내 안에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러니까 하박국은 뭘 기다려요? 내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무엇을 대답하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질문만 하고 끝맺지 않았고 뭔가를 바라보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직무와 자기 위치를 지켰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중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는 뭐냐 하면 소리 빽빽 지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중보의 끝, 기도의 끝은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리기까지, 무슨 말이 돌아올지 들리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중보의 열매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했죠. 소리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찌어다 나오는데 통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 신락같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시고 행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이었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철야를 개인 철야를 하다가 그 에스겔이 말하는 영이 쭉 끌어올려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이 몸이 갔다는 건 아니고 영이 쭉 가서 북한 지도를 상공에서 보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이렇게 있는데 몇 개가 폐쇄되는 그림을 봤었습니다. 그거를 놓고 영이 다시 쭉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하고 한 3달, 2달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정치범 수용소 폐쇄나 그 폐쇄라든지 그리고 또 국경을 넘는 막 사람들을 봤는데 그 당시에 탈북민이 대거 탈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북한 문이 열리지 않으십니까?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기도를 하고 보여주시기까지 기도를 하고 보여주셨으면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하면 자기 망대에 서고 자기 망루에 서고 자기 위치에 서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대답을 주시고 보이신 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답답한 이 정세 가운데에서 정말 이 하박국과 같이 껴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껴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움켜 붙들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현재도 길을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막막함이 있다. 하나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나의 민족과 이 나라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막막한 이 세계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대로를 여시고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보일 것이고 보이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박국은 망대로 자기 위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올라갔고 응답이 올 때까지 자기 위치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묵시를 아까 줬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묵시를 주면서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라 얘기를 하냐면 2절 3절 보면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계시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명백하고 달려가면서 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글씨가 커야 됩니다. 한 20포인트로 써요. 한 30포인트 쓰든지. 달려가면서도 읽고, 그러니까 명백하고 확실하게 기록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묵시의 확실성.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만한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만한가? 왜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과 반대대로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만한가? 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보이기까지 믿고 살만한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탁월한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는 살 길이라고 택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보면 정한 때, 모에드, 지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들기만 하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지상명령의 저 끝,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내가 이걸 믿고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정한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게 대표적인 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셨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성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한 길인데 정하신 시간이 있고, 여기 이르겠고 속히 이르겠고 푸아라는 말인데 숨을 뱉다, 미안합니다. 푸아, 숨을 뱉다, 내뱉다. 자, 묵시가 그 끝을 향하여 숨을 내뱉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은 묵시가 속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끝을 향하여 숨을 내뱉고 헐떡이며 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을 내뱉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숨을 내쉬고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 생각하고 종이에 검은 것이 오히려 죽은 말씀이라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숨을 내뱉듯이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 같고 우리가 구속사의 수종 들어서 선교를 행하는 것, 우리가 행위의 주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편승돼서 수종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셔서 그 끝을 향하여 숨을 내뱉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숨을 내뱉듯이 우리 가운데 생기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 개인 마음 성령의 자소 영이 계신 그 마음 한복판에 말씀이 숨을 내뱉듯이 여러분 가운데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개인의 약속이든 국가의 약속이든 민족의 약속이든 목장의 약속이든 가정의 약속이든 열방의 약속이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 약속이든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든 하나님의 거친 숨을 내몰아시며 달려오시는데 거짓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수단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눈에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쉽고 간편해서 좋지만 왜 우리는 그것을 불안정하다고 하는가? 내가 믿는 사람, 수단 안에 들어가는 사람, 모든 방법들,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낙심됩니다. 수단과 방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 온갖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 자리를 내치고 올려놓은 수단과 방법 다 해서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람을 배신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뒤통수를 치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통수를 치더란 말이에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막 물질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텅텅 비더라는 겁니다. 내 가족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개인사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머리를 믿었지만 내 계산을 믿었지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글이고 쉬운 방법이고 간편한 방법인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하리라. 키보야보라는 말인데 키라는 말이 반드시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키, 보야보, 보보 똑같이 동사 가다 오다를 두 번 반복한 거거든요. 어근에는. 그러면 오고야 말 것이다. 미래형으로. 오고야 말 것이다. 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뭘 붙들는지 간에 정한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그 씨름이 오고야 말 것이다. 북한의 구원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고야 말 것이다. 주 예수의 재림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고야 말 것이다. 오고야 말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묘하며 교만하며라는 아팔이라는 말인데 부풀다. 그러니까 치켜 세움을다. 자기 스스로 부풀어 오른 거예요. 부풀다. 치켜 올라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니 로 아쉐라라고 되어 있는데 평탄할 수 없다. 바벨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믿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평탄하지 않더라. 평탄하지 않고 평탄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어요.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안 산다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짚으면 오늘 말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뭘 하지 않는 거냐? 하나, 첫 번째 뭐냐면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힘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내 힘 믿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 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리와 이해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논리와 이해를 다 했어요. 하나님 정결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자기 논리와 자기 이해와 일목요연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 논리와 이해대로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요, 앞에 내 눈앞에 포악과 겁탈이 가득하다고 1장 초두에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지 않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 뒤를 뛰어넘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했다면 우와 하면 거 나가지 말고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오늘 안 주시면 내일 또 기다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주어지는 귀한 복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